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제13장 30절부터 33절, 구약성경 217쪽에 있습니다. 칼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장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14장 6절로 9절 읽겠습니다. 14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들의 아들 여호수아와 에돔의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베델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실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은혜 주시려고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름이 김성남 목사님입니다. 어제도 김상남 목사가 있어서 제가 잠깐 헷갈렸어요. 우리 김성남 목사님은 저하고 아주 인연이 깊어요. 서울신대 후배에다가 또 연세대 연합진학대원에서 함께 공부했고 또 군목도 후배. 그리고 제가 미국 게렛으로 공부하러 갔더니 거기가 있더라고요. 저보다 먼저 게렛으로 공부하러 가가지고 우리 가족이 이제 시카고 처음 간 날 박성용 목사라고 우리 동기 트리니티에서 공부하던 친구가 비행기장에 와서 우리를 태우고 두 분의 집에 가냐면 바로 김성남 목사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주셔가지고 미국 가서 첫째 날 밤 저녁을 또 맛있게 먹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인연으로 제가 보고 싶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미국 육군 군목으로 한국 군목으로 제대하고 다시 미국 육군 군목으로 입대를 해가지고 지금은 미군 중령입니다.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한국에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온다는 소식을 미국에 꼭 가보더라고. 그래서 오늘 오게 됐습니다. 먼저 사모님 저 뒤에 계신데 아까 낮에도 우리가 축복했습니다만 잠깐 일어서 사모님 박수. 그리고 우리 김성남 목사님 나와서 한 가지 더 특별한 인연이 있는데 우리 김성남 목사님이 군목할 때 그 연대 군의관이 김한동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김한동 집사님이 이 후보 김성남 목사라는 걸 보고 그분 아닐까 했는데 봤더니 역시 그분이었다. 그래서 우리 또 김한동 집사님이 밥을 사줘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런 인연도 있는데 김성남 목사님 나와서 긍정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박수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 와이프가 옆에 있는데 우리 윤 선배님, 윤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울더라고요. 그래서 여자가 왜 울지? 툭툭 쳤더니 그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 그래서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저는 오늘 설교보다도 제가 군에 있으니까
또 군에 있었던 제 삶을 좀 쉐어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좀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보통 오후 예배는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들을, 있잖아요. 부인들이 젊으니까 몇 살이야? 그러면 17살. 그 친구들하고 같이 사니까 청년들에 관련된 말씀을 준비를 했거든요. 몇 학년 몇 반이세요? 전부 다 3학년쯤밖에 안 되죠? 네, 그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남자들이 그 악몽을 꿀 때 가장 큰 악몽이 군대 다시 가는 거예요. 제대하고 집에 와서 이제 편히 쉬는데 또 군대를 가니까 그 악몽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저는 무슨 일이 제게 있었는지 이제 한국에서 군대를 마치고 미국 가서 공부했는데 또 와이프가 밀어가지고 군대를 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17년이 됐고 이제 2년 전에 중령 진급하고 또 한 3년 뒤에 또 진급 들어가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서 살았던 삶은 아주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집에 들어올 때 와이프한테 그럽니다. 오늘 또 엄청난 싸움을 하고 왔노라고. 건드리지 말고 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매일매일이 그 배틀, 전쟁이었습니다. 37살에 미국 군대에 들어갔으니까 쉽지 않았고 또 영어도 짧았고 그래서 문화도 다르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로 지금 생각해보면 그 괘씸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제가 군대에 들어갈 때 그 옆에 대령 한 분이 계셔서 추천을 좀 해달라고 내가 군대를 들어가고 싶으니까 그분이 제가 점심도 많이 사드렸거든요. 친구처럼 이렇게 지냈는데 그 레커멘데이션을 써달라고 그랬더니 노 하는 거예요. 놀래서 왜 그렇게 말하냐고 그랬더니 너는 미국 군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가 짧으니까 들어가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또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군대를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중이었죠. 중이로 들어가가지고 그 뒤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미국 애들이 제 얘기를 그렇게 해요. 채플린 킴은 아마 군대 오래 못 있을 거야. 영어가 짧으니까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저 여기 잘 있어요. 제가 이제 대위일 때 병원에 이제 있었는데 그 소령 한 분이 제 이제 슈퍼바이저인데 항상 그래요. 저를 되게 무시해요. 그리고 저를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영어를 하긴 하는데 조금 이상해.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분은 아직도 소령이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지 제 능력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삶을 좀 시험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긍정적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다르게 하는지 또 제가 군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해 왔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과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햄마이크 좀 쓸 수 있나요? 목사님이 여기 가만히 서서 있으니까 좀 돌아다니면서 해야 좀 와이프가 좀 설계 잘했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결혼 세미나 주 강사 오랫동안 세미나를 준비하고 한국말 안 하고 영어를 해요. 영어를 하는데 제가 영어가 짧으니까 살아남는 방법이 재밌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 재미있게 하니까 제 클래스에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려요. 못 믿으시는가 보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영어를 못해도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 사람들하고 이제 이제 행사에 가서 이렇게 브리핑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한 1000명쯤 모여 있는 앞에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많이 떨려요. 안 떨릴 때쯤 되면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면 잘할 수 있어요. 자, 심리학자들이
사건과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 삶이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에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까? 아, 여기 참 지혜로우신 분들이 많네요. 그렇죠? 여러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일들이세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화를 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모르시겠다 싶으시면 저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런 모든 일들도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배경들, 또 어떤 그 교육적으로나 여러분 그 가정에서 어떤 그 부모님들의 혜택을 입으셨는지, 그 미국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금수, 나라? 은수? 죄송합니다. 금수저, 은수저. 이것도 여러분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것도 여러분 사건이에요. 사건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답이 사건에 대한 반응이 더 중요하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90%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부모님을 가졌고 금수저인지 은수저인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는데 단 10%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여러분이 알고 있으니까 설득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자꾸 불평하고 그 사건을 내가 좋은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다고 불평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12명의 그 스파이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저는 이 12스파이들을 한번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 40년 방황할 때에 얼마나 많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아세요? 60만 명. 그렇죠? 12지파가 있었는데 60만 명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에 그냥 나눠보면 몇만? 되죠? 5만 명. 5만 명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만 명 중에 한 명을 대표로 뽑았습니다. 여러분이 5만 명 중에 딱 한 사람으로 뽑혀서 어디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대단한 거죠. 그러면 이 5만 명에 싸울 수 있는 장정 중에 단 한 사람만 스파이가 될 수 있도록 뽑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을 뽑았을까요? 저처럼 미남?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유능한 사람, 그러니까 상황 판단이 뛰어나고 또 정신적으로도 강하고 육체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강한 사람, 잘 뛸 수 있는 사람, 훈련을 잘 받은 사람, 똑똑한 사람, 또 best of best warriors. 정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가장 뛰어난 사람을 한 사람 뽑았다고. 그 퀄리티가. 그리고 그분들이 40일 동안 똑같은 장소를 보고 또 40일 동안 함께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퀄리티가 같고 같은 장소를 본 걸 보게 되면 그 사건들이 똑같다는 거죠. 사건이 똑같아요. 근데 이 12분 중에 10명이 보고를 하는데 어떤 보고를 하느냐면 어떻게 보고를 했죠? 대답이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이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13장 32절인가요? 마지막 두 번째 절을 보게 되면 거기 있는 모든 백성들이 장대해서 거인 같아서 우리는 너무 작고 보잘것없어서 메뚜기 같이 보이고 또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성읍이 견고하고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싸울 때는 성을 가지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성이 크고 잘 가꾸어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키가 얼마나 큰지 거인 같으니까 그거는 싸우거나 마나 우린 지는 거다.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2명이 또 보고를 하는데 좀 다른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10명의 얘기를 우리가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0명은 뛰어난 사람으로 뽑혀 있는데 그런 보고를 했을까? 근데 2명이 이제 보고를 하는 건 다른데 그 2가지 포인트를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가 뭔지 아세요? 여기 조금 나가면 이제 시골에는 메뚜기가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메뚜기 하면 항상 떠오르는 전설이 생각이 나요. 저희 그 마을이 조그만 마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마을에서 키가 제일 작고 나이가 제일 어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나중에 학교를 가는데 저만 학교를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먼저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먼저 보냈느냐고 하시는 말씀이 교장 선생님한테 돈을 주셨대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마을에서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 형들 따라다니면서 놀러 다닐 때 항상 이제 뭐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억울하더라고요. 저도 좀 리더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았겠죠? 7살이니까 한 8살, 9살, 뭐 10살쯤 된 형한테 가가지고 나도 리더를 할 거야. 그랬더니 그 리더를 하고 있는 그분이 넌 안 돼.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키가 작고 또 너는 어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왜 리더를 안 시켜주냐 그랬더니 그 리더가 너 메뚜기도 먹을 줄 알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생각 없이 제가 물론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메뚜기를 금방 잡아가지고 와서 저한테 딱 내미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 메뚜기를 2마리를 삼켰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리더를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건 리더가 아니었더라고요. 그 사람이 시킨 리더니까. 여러분 메뚜기가 뭐예요? 한마디로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죠.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거죠. 누구든지 잡아 짓눌러서 죽일 수도 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저를 메뚜기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만 명 중에 1명 뽑았는데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몰랐을까요?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메뚜기 좋죠? 기억나실 거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거기에 본 모든 사람들이 거인 같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또 퀘스천을 한번 하고 싶어요. 영어로는 Really?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진짜 제가 한 25년 전에 이제 한국에서 군복 마치고 미국으로 갈 때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미국 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키가 크고 장대하니까 건들지 마. 잘못하면 맞아 죽어.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 내렸는데 정말 미국 사람들 키가 크고 거인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7년 전에 제가 군에 들어갔는데 이제 훈련을 갔잖아요. 저희 기수가 한 50명쯤 되는데 아침마다 이제 PT를 이렇게 운동을 같이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이제 행군을 하고 그러면 앞에는 키가 작고 뒤에는 키가 큰 사람 이렇게 줄 서서 쫙 서요. 예, 행군할 때 편하게. 여러분 아세요? 제 앞에 10명도 넘게 키 작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미국 사람 키 다 큰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저보다 형편없는 친구들 많아요. 저보다 키 작은 사람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10명의 가나안 정탐꾼들이 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거기 키 큰 사람이 있었겠죠. 아마 30%죠? 근데 아마도 70%는 키가 같거나 오히려 키가 작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키 큰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여러분 사업하시다가 여러분 자녀 문제나 이런 문제들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면 자꾸 우리가 이렇게 쭈그러들어가지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보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메워줬지?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메워줬을까? 미국에 그 성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약 9.5%가 한 17살 이상이겠죠? 17살 이상의 그 성인들을 대상해봤더니 9.5%가 그 우울증에 관련된 약을 먹고 삽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풍요로운 나라인데 그 풍요로운 나라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그 중에 많은 그 10%쯤 되는 성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앵자이어티라고 하는 그 우울증 약을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국으로는 뭐 공황장애쯤 되나요?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앵자이어티. 두려움과 걱정이 많아서 그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니까 약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두려움을 내어쫓을 수 있을까요? 약으로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기만 하면 이 문제는 자동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러면 어떤 게 생길까요? 마음에 뭐 다른 단어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담대함을 골랐어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면요 간이 부어요. 담대함이 생기는데 이런 일이 생깁니다. 제가 그 이제 군인으로 있으니까 전쟁터에 3번을 다녀왔거든요. 저 와이프는 한 반 정도는 과부로 지냈어요. 아이들 셋을 키웠는데 우리 첫째, 둘째가 1년 차이니까 미국 고등학교 4년이니까 한 5년쯤 되는데 제가 한 3년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고등학교 가장 중요한 시기에 3년은 집에 왔는데 돌아보니까 애들이 다 컸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쟁에 참여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병원으로 갔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모병 부대로 공수 부대를 통해서 이제 갔는데 제가 한 300회가 넘는 작전에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그 한국은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 이제 브라운스타 청룡 무고 훈장을 2번을 받았습니다. 제가 좀 독특한 그 군인의 사역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작전에 나가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이제 다 모여서 이제 브리핑을 하고 그러면 이제 제게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제가 시간이 딱 주어지면 이제 우리 병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편 91편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The Lord is my fortress and then my refuge. 그 말씀을 이렇게 한 절 읽고 또 시편 23편도 읽고 그냥 잠깐 이제 설명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항상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누구를 생각했냐면 사도 바울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병사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작전에 참여를 하면 여러분 모두가 안전할 것입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간이 벗죠. 정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전쟁터 나가면서 우리 병사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노트를 하나 주면서 이제 내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은 기도문을 적어라. 그랬더니 287개의 기도 제목을 얻었어요. 287개의 기도를 매일 했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저 사막 안에서 나무 밑에 아래서 혼자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제 부대장들이 쟤 뭐하니? 혼자서 그랬나 봐요. 군목이 기도하고 있다. 제가 하루에 적어도 2시간, 3시간씩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유서도 써놨어요. 그러니까 화학전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2003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서를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온 다음에 이제 아내에게 유서를 줬습니다. 그 유서에는 이런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 만나서 행복했다는 것도 있고, 또 내가 만약에 죽으면 3년 안에는 절대 재혼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써놓고 처리를. 그걸 보고 또 막 울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사도 바울처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수지를 맞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안 다치게 할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300회가 넘는 작전에 참여를 했는데 단 한 명도 안 다치고 단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그런데 제가 세 번의 그 파병을 가면서 45명의 군인을 전장에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제가 참여한 작전에는 아무도 안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또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제가 잊어버렸어요. 제가 사실은 군대 얘기 잘 안 하는데 마음이 많이 아파가지고 그 세 번째 이제 우리 병원에 이제 그 했는데 조금 여러분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 24시간 이제 이머전시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헬리콥터가 들리면 이제 저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가고 그러면 그 이미 죽은 병사는 독일로 보내서 이제 월투비 그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도저히 치료할 시간이 없는 급한 환자들은 이제 그곳에서 막 그 오퍼레이션을 해요. 우리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시니까. 그러면 의사들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별일을 다 해요. 다 찢어놔요. 나중에 이거 다 찢어서 여기 CPR 하잖아요. CPR 이걸로 하지 않고 이 손으로 안 띄워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수술을 때로는 3시간, 때로는 5시간, 뭐 사람 다 죽어요. 또 다시 해가지고 이제 저는 그 옆에서 죽음을 기다립니다. 미국 체포는 좀 달라요. 죽음을 기다리고 마지막에 의사가 더 이상 그 의술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을 때 채플린하고 부르면 이제 가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사들, 간호사들 다 모이게 해서 다시 디브리핑을 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27명이 죽었어요.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파가지고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오늘 얘기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메뚜기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이시고 그분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나의 문제보다 크시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걸 알게 되면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들 그 이름이 나와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 사람들의 사건에 대한 보고는 좀 달랐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 그랬어요? 미국 사람 못 알아먹어요. 그러면 그들은 우리의 빵이라. They are bread. 여러분, 상에 놓인 밥이나 빵을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제가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건은 똑같은데 왜 사건에 대한 반응은 완전히 다를까요? 그 12명의 정탐꾼들은 어쩌면 똑같은 퀄리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똑같이 우수한 학교를 졸업하고 훈련을 최대한 많이 받고 공수훈련을 받고 아주 똑똑하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또 똑같은 장소를 40일 동안 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왜 그들의 반응은 완전히 다를까요? 저는 그 대답이 설교의 제목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10명은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2명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일 수 있고 긍정적일 수 있고. 40년 전에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신은 이미 떠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땅에 분명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어요? 오직 두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40년 전에 꿈을 꿨던 이 두 명의 용사들은 40이 지났으니까 많이 늙었을 거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의 사건에 대한 반응을 긍정적으로 했던 그 믿음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저는 아주 많이 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수도 없이 했습니다. 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필요했고 그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이 나를 살리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가 막힌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 속에 묻혀 있을 때에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예?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로 들려 저 바닥으로 가라 할지라도 그대로 될 것이요. 백부장만한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분이 내 아버지이신데 내가 무엇을 못 견디겠느냐. 여러분 믿으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세요? 그렇잖아요. 제가 1982년에 17살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CCC 훈련을 받았는데 미래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8년을 기도했어요. 25살에 결혼했는데 하나님 왜 이런 여자를 주셨습니까? 기도했는데 철이 없었어요. 지금 이제 28년 거의 29년 돼가요. 이제는 제 아내 없이 못 삽니다. 딱 붙어가지고 다니는 껌딱지가 됐습니다. 정말이에요. 저희 아이들 셋 다 내보내고 저희 부부가 이제 제가 출장이 많거든요. 1년에 한 35번 정도는 주말 출장을 가는데 이제 아내를 데리고 같이 가요. 일하러 가는 건지 놀러 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요. 제가 그때 그 아내를 위해서 7년 8년을 기도했는데 결혼한 다음에도 기도하면 되나요? 안 되죠. 그런 기도는 이제 짧게 끊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기도를 하시는데 평생도록 지난 20년 아니면 지난 30년 지난 50년 동안 기도해 오신 제목이 있으세요? 있으시겠죠. 제가 매일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 역대상 40장 1절을 보면 그렇죠? 역대상 4장 10절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목사님 이 기도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기가 막힌 기도예요. 저는 이 기도를 지난 25년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오늘 아침에도 엄청나게 하고 왔습니다. 뭐죠? Bless me indeed, enlarge my territory. Your hand would be with me, keep me from evil.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미국 사람들은요 재치기 하면 God bless you 해요. 그러지 말고 God bless me 하지. 그건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조금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근데 진짜는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제발 나를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많이 해요. 제가 이제 지금은 군복을 잘 안 입고 가는데 이제 그 군복을 입고 이제 공항을 이렇게 가면요 그 미군의 모든 그 직종이 다 사라졌어요. 이렇게 변화가 돼가지고. 근데 우리 군목들만 십자가를 달고 있어요. 다른 모든 보직은 제 친구가 의사인지 뭐 보병장인지 포병장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근데 우리 군목들만 이렇게 십자가를 달고 있으니까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 있으면 사람들 와서 이렇게 잘해줘요. 커피도 사주고. 미국 사람들 한국 군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자기가 1등석 그 비싼 거 내고 탔는데 저를 1등석에 앉히고 자기는 이코노미석에 가서 앉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달고 있으니까 목사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와서
너 채플린이냐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 야베스 기도 알아? 내가 물어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 그 기도 한 지 10년 됐어, 20년 됐어,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쉐어합니다. 그러면 너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축복해 줬니? 그러면 그런 얘기를 많이 쉐어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저는 그 기도를 우리가 매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Bless me indeed to bless others. 그래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두 번째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갔을 때에 세 번째도 그렇고 우리 사람들이 이제 예배 때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했어요. 이제부터 우리 크리스찬들은 만나면 이 기도를 같이 하십시오. 손을 잡고. 1년 동안 했어요. 만나면 서로 이렇게 네 가지 기도 짧으니까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꼭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20년 뒤에 만약에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으셨으면 저를 좀 찾아보세요. 불평하셔도 돼요. 자,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축복하셨냐면 축복의 근원이 되도록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근원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저는 이제 중령이니까 되는 달게 해주세요. To bless others. 하나님,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왜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두 번째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하면 막 심장이 콱콱 뛰어요.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제 핏줄 속에 있는 이 쌀이 막 확 뛰는 것 같아요.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살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나의 영향력을 넓혀주시고 신앙의 영향력을 넓혀주시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보면 재밌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오하이오주에 태어나가지고 70년을 오하이오주에 살다가 돌아가시는데 한 번도 그 밖을 나가보신 적이 없는 분들도 많아요. 미국이 높기도 하지만 저는 시골에 살았습니다. 아주 조그만 시골에 살아가지고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전기도 안 들어오고 택시가 들어오잖아요. 택시가 들어오면 그 택시 뒤를 막 쫓아다녔어요. 그 휘발유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안에 해충이 많아서 그렇다고. 그런 시골에 살았는데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저희 아버지는 저보고 농고 가서 농사꾼이 되라고 하셨는데 수컷 술을 먹고 하늘에 원망을 했을 거예요. 나는 왜 부모님들이 이렇게 살았는지. 근데 하나님을 알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서울도 한번 못 와봤는데 하나님께 저를 불러주셔서 이제 미국에 가게 하시고 정말 많이 돌아다녀요. 저처럼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 가는 곳에서 기도하고 상담하고 예배 인도하고 또 결혼 세미나 많이 인도하고 그러면서 생각을 하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래서 저희 와이프는 서울에 살았잖아요. 저보고 시골 촌놈이 출세했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정말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청년들을 생각하고 설교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늙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그런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 내 지경을 좀 넓혀주세요. 내 가족만 챙기는 수준이 아니라 내 이웃까지, 여기에 있는 지역 공동체, 아니면 한국, 아니면 미국까지, 아니면 전 세계를 향하여서 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꿈을 꾸십시오. 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꿈을 꾸도록 하십시오. 네. 저희들은 아이들을 많이 보냈어요. 가고 싶은 데를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아이들 미국에 있으면서 이제 영국에 가서 공부하고 또 다른 아이는 한국에 가서 1년 공부하고 또 영국 가서 1년 공부하고
우리 막내도 작년에 이제 스위tzerland 가서 1년 공부하고 또 내년에 가겠다고 돈을 달래요. 여러분 자식들 미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아이들은 너무 비싸고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 너무 비싸고 좀 버든, 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와이프가 옆에서 툭툭 치면서 해피 그래서 해피 버든, 행복한 짐이다. 아이들 그렇게 부르는데 저는 제 아이들도 좀 이렇게 넓은 지경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시간이 한 7분 정도밖에 없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그 훈련을 마치고 임관한 첫 부대가 공수부대였습니다. 37살의 공수부대 이제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에어 어설트라고 하는 공수 훈련이 있어요. 미국에서 이제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것보다 더 힘든 훈련이 헬기를 타고 줄을 타고 내려오는 훈련인데 미국이 그걸 많이 하니까. 근데 이 훈련을 하는데 이제 한 150명쯤 이렇게 기수 들어와서 하는데 한 100명쯤 졸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마 가장 나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뭐 20살부터 25살 사이인데 저는 37살이었으니까. 교육을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쭉 하는데 2단계를 마치고 나서 이제 6마일, 한 10km를 완전 군장을 하고 1시간 반 만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래도 미국 사람들 우리보다 좀 키 커요. 걔들 우유 많이 먹고 자라 키 커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한 반은 빨리 걷고 반은 뛰고 그러면 들어올 수 있는 정도예요. 근데 저는 반을 걸으면 안 돼요. 다리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반을 냅다 뛰어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꼭 해야만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1시간 반을 열심히 뛰었는데 어디쯤 뛰다가 아예 그냥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저를 싣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다 이제 합격을 하고 이제 두 번째 다시 들어가서 합격을 하고 마지막에 훈련을 다 마치고 졸업하는 날 이제는 배 그러니까 한 20km를 완전 행군을 하고 3시간 안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사건이 이렇게 비교가 되잖아요. 그 6마일 10km를 뛰다가 퍼져버린 친구가 12마일 그러니까 20km를 뛸 수 있겠어요? 못 뛰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와이프에게 그날 저녁에 기도해달라. 그리고 이제 치즈가 듬뿍 들어있는 음식을 달라. 치즈가 좀 세잖아요. 그래서 뛰는데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이 공수훈련을 못 마치면 공수부대에 가지 못하니까 사역을 못하는데 꼭 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진짜 열심히 뛰었어요. 죽을 힘을 다 뛰었어요. 시계를 못 차게 하거든요. 들어와서 딱 보니까 20분 일찍 들어온 거 있죠. 얼마나 억울한지. 죽을 힘을 다 뛰어들어갈 때 20분을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치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이제 있는 분들도 그 이 공수훈련 이렇게 보면은 무슨 목사님이 공수훈련 했는가 하고선 그 얘기 또 먼저 해요. 그러면 이제 뭐 우리 남자들은요 군대 얘기하면요 밤새요. 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하다 보면 그리고서 이제 기도해주면요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도전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나이 50이 되기 전에 40대에 마라톤을 한번 완주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도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보통 마라톤이 아니고 죽음의 마라톤이라고 불리우는 데스 바탄 마치 그랬는데 26.2마일 뭐 시간 제한은 없지만 이제 완전 문장을 하고 그거는 이제 평지를 뛰는 게 아니고 모래밭을 뛰고 산을 뛰는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 산을 뛰는데 정말 심장이 터져버리는 것 같아요. 이게 산 올라가서 하면 내리막길이 나와요. 또 산이 나와요. 이제 그런 길인데 그걸 이제 완주를 했습니다. 신체적으로 아무리 건강해도 정신력이 없으면 그거 못 뛰어요. 이 마라톤은 정신력으로 뛰는 것 같아요. 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여러분들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아무리 똑똑하고 교육 잘 받은 사람도요, 그거 못해요. 그런데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담대함이 그 안에 있으면요, 뭐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뭐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많이 늙어버린 것 같아요. 이제 군대가 한 7년 남아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한 15년 정도 더 일하고 이제 완전 은퇴를 할 생각인데, 그 15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제 아내랑 함께 매일 산책을 하는데 그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근데 제 아내가 설교는 별로 못하니까 결혼 세미나를 하래요. 그 결혼 세미나를 정말 해서 그 부부들의 문제가 정말 많아요. 정말 심각해요. 그래서 그걸 계속 해야 되나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쓰시는지. 제가 이제 병원에 그 임상 목회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원효병원으로 군대를 전역하고 다시 불러주시면 그곳에서 사역을 할까 해야 되나,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 뜁시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 불가능해 보이는 걸로 가득 차 있고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불가능을 긍정적인 믿음으로 극복했던 사람들의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은 비록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울지라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전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힘들어하는 어려운 사건은 여러분들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나안의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 믿음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 주의 복음 증거하며 지경을 넓혀주신 하나님의 은혜 따라 하나님의 영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살기 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갇혀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여 이 믿음 허락하시고 견디며 전진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주신 전환교회 더 축복하셔서 하나님 아낌없이 써주시고, 사랑하는 목사님, 하나님 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며 양육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사역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